안녕하세요. 미디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WJ라고 합니다. 오늘은 루키의 프레임 스트럭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키는 남편이 죽은 뒤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모함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 루키는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의 케투빈과 구약성서 역사서 가운데 하나이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합니다. 저작 연도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쓰여졌다는 것이 중론이고, 모압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여인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보이는데, 보아스가 랍비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은 그 증거가 됩니다. 유대교 절기상 77절의 이 책의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이고 단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인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 일가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 모압 땅에서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 나오미는 본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이에 며느리 롯은 시모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며느리 롯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 롯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며 시모인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3장과 4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롯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둘의 첫 만남이 있는 후부터 더욱 가깝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나오미의 친척들로부터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을 얻은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오벳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루키의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루키는 룻의 신앙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계시가 주제입니다. 루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롯과 나오미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장까지는 롯과 보아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롯과 나오미에 대한 1장 1절부터 2장 23절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는 나오미 가정의 모압 이주, 1장 6절부터 1장 22절까지는 나오미와 롯의 베들레헴 귀향, 2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롯의 시모 봉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롯과 보아스에 대한 3장 1절부터 4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에는 롯과 보아스의 만남, 4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에는 롯과 보아스의 결혼, 4장 18절부터 4장 22절에는 다윗의 족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루키의 5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루키는 사랑 이야기다. 둘째, 루키는 아름답고도 고결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진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초상화이다. 셋째, 루키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인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과 화합에 대한 이야기다. 넷째, 루키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다. 다섯째, 루키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심지어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키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래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고 편히 가는 인생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인생의 태반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그 과정도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루키는 룻의 과정이 어쩌다 만난 행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여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새 대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전처럼 대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학생회 활동도 시작하고 동아리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들을 이끌어줄 선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와서 교수님, MT는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시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만은 어디에서만이 아닌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룻기 프레임 스트럭처를 마쳤습니다. 성경의 심오함은 짧다고 해서 또는 그 내용이 간결하다고 해서 의미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짧은 문장,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는 임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빠져서 따지면서 읽어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